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과일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의 책무와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바람잘날이 없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때이고 간에 거짓이 없었던 때가 없었으며 사기와 술수와 속인 일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거의 완전한 상태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 마귀에 의한 거짓이 판을 침으로 인해 아담이 속아서 죄를 짓고 멸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그 후손들인 모든 인류 또한 저희들까지 죽음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타나 백성들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사기 탄핵이란 거짓말을 동원하여 세운 거짓 정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더욱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교단들과 대형 교회들이 WCC, WEA에 가담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배도의 길에 완전히 들어섰음에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평화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금의 당면한 이 위급한 상황을 부르짖는 나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영적 거대한 거짓 흐름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그 흐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현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삼킬 자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때가 이제 끝나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 이 지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분내어 내려갔으니 얼마나 그들이 그 악한 사탄 마귀가 분탕질을 할 것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경이 되면은, 이런 지경에 살고 있고 이런 지경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거대한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한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설사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극심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욱더 경성하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살아있는 이 시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부근입니다. 비록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된 바빌론 지역 포로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동시대 때에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에 거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직전에서부터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전부 다 목격하는 그런 지경에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할 것 같으면 남유다가 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상태입니다. 그 지경입니다. 멸망이 임박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무한정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시기 전에, 완전히 썰어버리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멸망시키기 전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의 중요성과 백성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이것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 그러니 이 말씀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셨으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까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까지도 또 그렇지, 또 그러려니, 또 떠들고 있네. 아이고 귀찮아, 무슨 잔소리가 저렇게 많아, 또 그 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도 그러한 그런 나르시즘에 빠져들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까? 또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이런 자들이 될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경고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칼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일단 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지칭하십니다. 임박한 전쟁의 심각성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일컫습니다.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말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므로 피하거나 대항하여 싸우라고 알리는 경고 방송을 일컫습니다. 여기서는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태평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곧 닥칠 큰 하나님의 재앙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조차도 귀찮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아예 작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성읍이 있다고 하자, 있다고 가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 성읍이 있다고 하자. 그 성읍에는 상당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성읍 백성들은 전쟁을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워두고 적군이 쳐로 들어오나 오지 않나 감시하도록 하였다. 자, 파수꾼은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다.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놨기 때문에 파수꾼은 파수꾼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졸지 말고 때에 맞춰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밤낮으로 깨어 있으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하여금 피신하도록 해야 한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데도 함부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올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체 말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십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는 파수꾼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수꾼에 주어진 당연한 이 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수꾼이 성실히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수꾼이 게을러서 자기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님께서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성실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에 백성들이 파수꾼의 나팔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파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그게 걸맞는 상급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십니다. 반면에 백성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으로 해서 자기가 죽고 멸망당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한 책임은 백성들에게 간다는,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파수꾼은 평소부터 경성하여서 위기시 나팔을 성실하게 부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게을러서 깨어있지 못하고 나팔 부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보고도 알지 못해서 나팔을 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팔을 불지 못했다면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의 죽음의 책임이 순전히 그 파수꾼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굉장히 엄중한 이 순간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엄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자는데 자기는 밤낮 주야로 자지 않고 경성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셔서 억지로 하라고 맡기셔도 사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무지 이 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책무를 감당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제가 책망을 들겠습니까? 자, 이것이 맞는, 이렇든 저렇든 파수꾼의 책무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말 막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파수꾼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수꾼의 한계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은 생명을 보존하고 보존하지 않는 것은 개인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은 이제는 개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도망을 가고 자기가 피신해서 생명을 구한다면 그들은 잘하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경우에도 또 잔소리야. 전번에도 말하더니만 또 그 소리야.
누가 그 소리 듣고자 해서 괜찮잖아, 문제가 없잖아,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뜨잖아. 그런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평화롭게 살아도 한 세상 살기가 부족한데 날마다 들들들들 뽑고 날마다 부정적인 소리는 하고 날마다 겁이나 주고 그렇게 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왜 갑자기 공포를 조장하느냐고. 왜 소란스럽게 만드느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고. 좋은 소리 좀 할 수 없느냐고. 듣기 좋은 소리 좀 할 수 없느냐고. 잘 가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나 지금 재산이 불어나고 있잖아. 그럼 됐지 뭐. 무슨 잔소리야. 왜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거야. 만약에 나팔을 불어서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안 왔으면 안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그 불안을 조성한 책임을 너가 질 거야. 할 말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가만 보니까 이 잔소리 많은 걸 보니 파수꾼을 잘못 뽑았네. 파수꾼을 잘못 세웠네. 누가 너로 우리의 파수꾼이 되라 했나? 끌어내려라. 다시 세우자. 우리 입맛에 맞는 파수꾼을 세우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교회당에 한국교회 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팔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죽게 되면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자신의 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말씀 같은데 여호와님께서는 또다시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도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 또 강조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또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즉시 이 비유의 말씀을 즉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고 유다 땅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팔을 불으라고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악인들을 칼을 동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과 그 경고의 명령을 듣고 속히 돌아서서 죽음을 피하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것이고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그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나팔을 부는 것이 힘들면 이 나팔 부는 것을 힘들다고 네가 소홀히 한다면 너가 가만두지 않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일 뻔까지 하는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이것을 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까지 죽었잖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요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너 알아? 너 심정 알아? 너 힘들어하는 거 알아? 고통스러운 거 알아? 이 말을 또 전했으면 너로 하여금 너 재수 없는 놈이라고 또 그냥 물바가지를 들고 와서 늘 퍼붓는 일들이 생길 거야. 알아. 너를 테러할지도 몰라. 너를 잘못하면 죽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가 너 생명은 내가 지켜준다. 그렇지만 너가 전해야 돼. 안 전하면 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죽었을 때 그 피의 죄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공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으니 요한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경고의 명령을 듣고 속히 돌아서서 죽음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방송을 하고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죽기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싫어했던 에스겔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닥달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은 성실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파수꾼의 음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잔소리야. 저놈을 그냥 그러나 그 일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에스겔의 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분정등화의 상황이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결정적인 악행 때문이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면 이 문제, 국가적 위기를 구해낼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나팔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나팔 소리는 세상적 나팔 소리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없는 듯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리는 종교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끝이 났다. 그러니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라. 그 살 길을 찾는 핵심 요법, 핵심 비법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무슨 말을 전해야 하면은 그 악인들에게 경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악인 그들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이게 결정적인 나팔 소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그냥 쳐버리실 것이니까, 완전히 그냥 그들 칼로 그냥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실 것이니까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라고, 그래서 준비하게 하라고, 거기에서 살아남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나팔이지,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악한 정치들을 끌어내서 나라를 살리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은 3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자, 법과 의대로 행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전당물 잡았는 걸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것을 다시 주고, 돈 서너 푼에 그 값진 겉옷 같은 것을 그냥 뺏어다가 돈 갚을 때까지, 고리 이자로 쳐서 줄 때까지 그것을 억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면 그 전당물을 줘야지, 겉옷을 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전쟁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강제적으로 그냥 탈취한 그런 재물들, 그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완전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다음 에스겔 선지자는 상당히 또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에스겔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33장 21절, 바로 뒷장에 얼마 가지 않은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가 없고 그 피가 기드온 그 계곡에 가득 찰 정도로 완전히 엄청난 진노가 그 가운데 퍼부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이 전한 그 말은, 그 말씀은, 그 나팔 소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그들은 완전히 다 날려버린 이런 비참한 지경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글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이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멸망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부르짖는 파수꾼이 없어서 슬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리심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나라의 소망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멸망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합니다. 이것은 거의 회길 수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길 수준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는 것은 외길 수준입니다. 외길 수준. 이렇게 되면 파수꾼의 책무를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추궁하심이 엄중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울산 장로교회에서, 이 울산 장로교회가 작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오늘 발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온 백성을 향해서 이 소리 지르고 싶지만 저에게 그러한 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무대가 저에게 주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저는 다하고자 합니다. 감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과 같은 심령으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제발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이제 요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소리가 물려졌으니 회개하고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 길에 빠져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파수꾼의 책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심령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길 가운데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진노의 손길에 빠져들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잡음으로 이 환난의 시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답받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